백자가 갖춰야 할 덕목, 우리가 디모데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혼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저는 목회 초년 시절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이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것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 시절부터 정말 저는 변두리 인물이고 항상 연례 인물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지를 않았어요. 그런 내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 때문에 사실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참으며, 참으면 되지. 다 사실 쉬운 것들이 아닌데 정말 이 말씀 보여잡고 기도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50년이 가까워지는데 저만큼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한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사역을 정말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영혼 사역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 사역자 아니라도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다투지 않아야 돼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안 다퉈야 됩니다. 항상 어디 가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한 교회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롭고 조용한 교회지만 초창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까요?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나 교회 할 것 없이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리더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제 경우 어떤 집사님 두 분이 다투었다. 어느 한쪽 편 들어보세요. 두 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누구 편이다, 이 소리는 듣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중립을 지켜야 돼요. 부모가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부모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말은 안 해도 우리 선생님 편들고 있다, 편애한다, 나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지도하려면 중립했어야 돼요. 두 분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옳다 해도 덕이 안 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부부가 다툴 일이 있어도 이거는 가정에 덕이 안 된다 하면 다툼을 멈춰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은 다 하겠죠.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이것 때문에 피타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의견 가지고 결의에 붙이다든지 그걸 안 합니다. 왜? 결의를 하게 되어지면 한쪽에서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덕을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나 내가 정말 영혼사역적으로 리더라면 이거 가정에 덕이 되나 교회에 덕이 되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덕이 안 되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마음 먹고 양보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자꾸만 내 주장을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지혜예요. 객가에 져주는 게 지혜예요. 비굴하게 져주면 양쪽 다 상처 입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땅은 좁고 목초지는 적고 이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이고 아브라함은 손위 사람이고 롯은 아랫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선택권은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 선택하라. 너가 동을 취하면 나는 서를 취하겠다. 합평을 원했습니다. 그때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지. 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기꺼이 양보하기 때문에. 양보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양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양보 못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야 하면 기꺼이 양보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온유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인물만 온유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그런데 이 온유하라는 이 말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별로 호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온유라는 이름이 껴있죠. 내 기억으로는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생각하면 자연히 유약한 성격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힘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린애가 온유하다 하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다윗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만 온유하다 하면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다 하면 감동이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모든 강하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특징입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잘 휘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장작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부드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시험 들면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틀림없어요. 물은 부드럽습니다. 세상에 물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것은 그런 데 없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언제나 대해를 이룹니다. 높은 곳의 물은 보잘것없는 실개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을 갖춘 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온유하다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모세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지난번 얘기는 승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치면서 온유해졌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이 바로 온유입니다. 영혼 사역자가 온유하지 않고 딱딱해 보세요. 강해 보세요. 거기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에요. 온유한 지도자. 10편 18편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정말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나를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오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강해서 부러졌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겁니다.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왜 존경받습니까? 온유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온유함 때문에. 온유함이 영혼 사역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주의 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목사와 교사로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교사가 돼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잘 표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디모전서 4장 12절에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왜 안 따라와요? 디모전서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 보니까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난번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말이 아니라 행실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거는 영사자의 자세가 아니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본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사자 주의 종은 본보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회자의 수준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면의 본보기입니다. 제자 훈련의 정신이 본보기 아닙니까?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본보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숙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진보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가 주의 종이 발전하는 걸 멈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이미 태보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해 가야지. 저 이 나이에 대해도 끊임없이 지금 도전하고 발전해 가고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부모도 영혼사역자도 끊임없이 성숙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발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로 참아야 합니다. 참으며라고 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잘 참습니까? 바울 보세요. 얼마나 잘 참습니까? 목회, 영혼사역 참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해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말 못 해줘요. 그래서 가슴 아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고목나무가 속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목나무하고 대화를 합니다.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 몇 년 했니? 어쩌면 그렇게 속이 다 썩어 있니? 참아야 돼. 자녀 교육 참아야 돼. 내 성질대로 어떻게 다 하겠어? 가슴에 영혼을 품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자주 한 말 있지요. 견디는 것이 실력이라. 맷집이 실력이라. 견뎌내야 돼. 참아야 돼. 어디에 가도 별 것 없어요. 어디에 가도 별 사람 없어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참는 훈련이에요. 모세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다섯 번째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지난번 얘기는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 분노함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함으로 잘 훈계하고 징계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회개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됩니다. 25절에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내가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징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어서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잘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게 훈계해 보세요. 잘 먹힐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징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26절에 그들로 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힘에 대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람들이 심령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수용을 잘 못합니다. 상처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굴절시키거나 변형시킵니다. 악의적으로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거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해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된다. 참 어렵죠. 목사는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때 회개하게 되었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의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내가 잡힐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돼요. 그럴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곰곰이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가 어떻게 이 덕목을 잘 갖추냐. 복음 사역자뿐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정리합니다. 다투지 않아야 돼.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하고 있어요. 마땅히 다투면 안 된다. 변명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고 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고 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 같은 것을 꿈꾸고 디모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예,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받고 또 우리들도 이런 디모데를 바울처럼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재로서 복음의 인재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